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복음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그야말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그 절박한 생각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과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들로부터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힘과 이유와 목적을 세상에서부터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세상 것들로부터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교육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육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할 수 있지만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상담기관이 아니에요.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위로받고 또 죄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삶의 변혁을 경험해야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까닭은 이 복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두나미스, 능력, 권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그야말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의 워싱턴 같기도 하고 북경 중국의 베이징과도 같은 곳이죠. 전 세계 수도와도 같은 곳인 그 로마의 교회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곳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왕 교회가 되려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그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소식을 듣고 그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은 더 전해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복음은 더 강력히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바울이 온다면 여전히 그는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될 텐데,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텐데,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눠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게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본다면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비록 로마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었지만 그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 위에 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교회고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믿음의 기초가 지금 세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 오늘 배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뭐 온 세상에 전해졌겠습니까? 로마의 교회 불과 가정교회인데 서너 개가 세워진 게 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쨌건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믿음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 여기에 흥분한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과는 또 다른 그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증언한다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본 사람들입니까? 만나본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연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냥 간절히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잡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을 와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뭐 나이가 엄청 늙은 할머니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6.25 전쟁 난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위해 제가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또 갈 일도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얼굴도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땅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고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이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한국 땅에 전쟁이 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마지막 복음의 민족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곳곳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가야 합니까? 왜 그 집안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버십시오. 그야말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빼앗으라고 합니까? 쟁취하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뺏어 오십시오. 권력도 뺏어 오십시오. 문화도 뺏어 오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도 보내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보다 더 자랑하겠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런 목적이 새로워진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11절 가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는 그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경에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 신령한 은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든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저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 복음의 이 은사를 나눠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시나고그에 먼저 갔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리고 쫓겨나면 사도행전에도 적어도 3번 이상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길을 막고 때를 따라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길 막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사방에 길이 열리면 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막으시고 한 문을 열어주시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열린 길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막힌 길만 찾아다니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막으실 때 길을 막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면은 열어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주님이 막으셨는데 그거 뭐 꼭 열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길을 여십니다. 자, 그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슴에 품고 애를 태웁니까? 14절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로마에 이렇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빚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빚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집니다. 내가 직접 빌리면 빚집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리 빚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교회에서는 빌리면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에게 빌렸으면 그건 빚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빚진 것도 빚이지만 누가 전해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으면 빚진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좀 전해줘라.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줄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겁니다. 복음의 빚이란 그런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다시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전하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전하십니까? 복음을. 가치를 몰라서 안전하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에 눈 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날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는 복음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시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겸손하다면, 정말 복음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는다면, 이걸 안전하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이겠죠. 우리한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비정상이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절박한 부채의식 때문에 그는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15절까지는 서론이고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8장까지는 전부 이 두 절에 대한 각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해나 마찬가지예요. 해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이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은, 이 부끄럽다는 말은 또 어떤 뜻으로 보면 불쾌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이냐고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기도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커밍아웃 했어요.
누구든지 다 커밍아웃 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진짜 큰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다시 커밍아웃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돌에 맞아도 당당하고 감옥에 가도 당당하고, 그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라서 어쩌면 그 당시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된 소식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이건 그냥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믿음은 전기를 켜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수도꼭지를 틀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 이미 와 있고 전기는 다 들어와 있고 그냥 우리는 벽에 스위치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 온 방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수도꼭지까지 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 걱정 없이 물이 쏟아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기가 꺼질지 어떨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넌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그래서 스위치만 올려라. 수도꼭지만 틀어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날마다 아빠, 아버지한테 친밀한 대화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구원을 한 10억씩 팔면 사는 게 좀 당당할 텐데 그냥 주겠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빈곤 계층도 받는 걸 내가 받아야 되냐? 제가 신학교 갔는데 첫 해 그 추수감사절날 누가 문을 두드려. 아침에 갔더니 터키 2마리하고 막 선물을 산더미 같이 가져왔어요. 그 이걸 왜 주냐 그랬더니 가장 빈곤한 학생으로 선발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그 명색이 CEO 하다 왔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추수감사절날 그렇게 왜 그게 됐는가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제일 커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신학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 선물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 그냥 감사로 받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어떻게 이걸 나한테 가져왔냐. 다른 데 더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부활이란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손으로만 오락가락하는 얘기예요. 죄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사라져요. 의로움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아직 구원에서 이게 구원의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죄가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그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였다. 그 죄는 말끔해졌다. 그래서 뻔뻔하게 아침마다 여기 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날마다 나한테 흘러들고 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흘러들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흘러들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흘러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무슨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설교를 좀 해가지고, 내가 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왜 이 신칭의 이 교리가 중요합니까? 왜 믿음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더 의로워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이 흘러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삶, 그걸 의롭다고 하는 삶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믿고 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죄를 앗아갔다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십자가의 교리란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이중전이의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내 죄는 몽땅 그분께 가고 그분의 의로움은 몽땅 나한테 전이 된 것, 전가된 것.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도 선한 게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이 복된 소식으로 생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세상 속에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 이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인도하는 영생 그 자체입니다. 이 알미 곧 영생입니다. 이 알미 곧 의로움입니다. 이 믿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빚진 자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믿음으로 흘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듯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얽어지는 죄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죄로부터 날마다 당당한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복음 어딘가로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물 건너 산 건너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온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 심령 우리 안에도 불타오르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한껏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한정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의로움으로 발돋움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품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품고 누군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의로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